갈라디아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네 번째 파트입니다. 5장 16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면제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혜미자매가 그 스피커를 오케이 내가 할 수 있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됐다. 오케이. 된 거겠죠 이거?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오직 성령으로 파트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끝나지 않아요. 여기가 이 파트가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5장 16절에 들어오면서 우리 오늘은 22절 또 23절, 특별히 22절 앞에 부분까지만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전까지의 말씀, 21절까지의 말씀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일들, 그죠? 그런 부분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닌 우리의 옛 본성, 옛 자아를 가지고 그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우리가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2, 23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위에까지 옛 본성을 따라 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악한 행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행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러면 그것과의 대조되는 행위를 이야기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앞에 행위들에서 얘기했으니까 온전치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행위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온전하고도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바울이 여기서 열매를 이야기해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이게 행위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해야만 하는 수많은 활동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주체가 돼서. 그런데 열매는 여기에 이 원문을 보면 열매들이라고 안 돼 있고 열매라고 돼 있죠.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혹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이러한 목록들이 우리에게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단수인 이유,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이게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이미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단수인 이유는 이게 마치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포도송이 있죠.
포도송이 보면 이제 잘라가지고 포장해갖고 팔 때 한 송이 두 송이 그러잖아요. 그죠?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송이에 포도 열매가 몇 개가 있어요? 한 송이니까 하나 있어요? 아니죠. 여러 알들이 그 한 송이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포도송이처럼 하나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열매들이 여러 개가 하나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기여해가지고 성령님이 한 6개 하세요. 내가 한 2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많이 열매 맺으시는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성도들에게는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그 모든 것, 그죠? 모든 면이 다 중요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그리고 빚어가시는 우리의 이 자아와 삶이 이렇게 균형 있는 모습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습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옛습관 옛자를 따라 여전히 행하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면 바울이 이 전에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그런 악한 행위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결국에 뭐만 나와요? 죄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칼빈의 말처럼 죄 공장이니까. 어떤 선한 행위, 경건한 행위, 거룩한 행위, 사람들이 다 그거 잘하는 거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행위를 그 안에 다 집어넣어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우리를 품으셔서 이제 그걸 운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인격과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행위가 아니라 바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건 성령의 열매의 그 모든 것. 왜 단수냐? 그 전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면들, 나달 알들이 다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운행하시며 빚어가시는 우리의 자아와 삶이 이렇게 균형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은 결코 사람이 노력한다고 행위를 드린다고 해서 그 어떤 것을 동원한다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순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특성들은, 이 열매의 특성들은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사실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람들을 돌아볼 때, 정말로 정직하게 그렇게 돌아볼 때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열매의 특성들은 결코 이 육적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의 특성은 신령하다라는 게 그 특성이에요. 결코 사람이 여기에 개입하거나 관여해가지고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열매예요. 그래서 이것은 옛 아담, 인간적인 힘, 죄인의 어떠함, 행위 이런 것들로 얻게 되는 결과가 전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바울은 대놓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깨닫고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랑, 자비, 양선 이런 게 쭉 보이고 뭐가 더 나에게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사실 들었던 설교들도 그런 게 다 들렸었고 마치 복수처럼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수로 노력해서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들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람이 만들어내는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먼저 보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고 개발하고 이게 내 거라고 이게 나의 유니크함이다. 이게 내 장점이다. 혹은 은사주의적인 측면에서 이게 내 은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은사주의적인 그런 공동체에 있었을 때 이런 말씀 듣고 함께 나눌 때 너는 이 성령의 열매들 중에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열매들 중에 너는 자비가 굉장히 너의 은사인 것 같아. 이런 거 서로 나누면서 서로 자화자찬하고 분위기 좋게 그리고 돌아가죠. 돌아가서 뭐예요? 자기 삶에서 여전히 죄 짓고 사는 거야. 죄공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오직 이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만 맺게 하시는 신령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매가 누구에게서 맺어져요? 이 열매가 누구에게서 맺어져요?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맺어지잖아요. 근데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맺어지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걸 발견하고 목도하고 경험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할 수 있는 것,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이 열매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나에게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만 맺어지는 열매라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인을 이야기하죠. 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통일체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일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적 그 종말을 맞아서 죽음을 맞아서 이 영혼과 육신이 이 분리되는 건 이건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이에요. 이 전인은 하나님의 창조 방식 혹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는 전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정의는 이 우리의 존재의 표출이자 우리의 이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이 지정의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걸 잘 이 개념을 세워 놓으신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인적인 연합임을 믿습니까? 그 우리 영혼만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혹은 우리 육신만 연합된 게 아니라 우리가 통일체로서 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은 전인적 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완전히 연합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로서의 구원을 받아가는 것도 그 역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만이 아닌 당신의 이 사심으로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그 율법의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삶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합 안에서 의와 의로운 존재에 걸맞는 삶, 즉 의를 덧입은 존재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이 연합 안에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이 믿음의 연합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의로 덧입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그런 존재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넘어서 내가 해야지, 내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고 내 행위로 사는 거다, 내 행위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적어도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49% 정도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어때요? 의를 덧입은 존재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로만, 그리고 어떤 자기의 의지와 어떤 신념이나 열심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혹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줄지라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자는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 불법한 자들하고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나에게 주시고 거듭나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삶의 방식, 지정의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우리의 감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우리의 의지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로만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지정의에 다 부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성화를 경험하고 성화를 발견하고 성화를 누려가게 되는 것,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누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로. 그게 성화예요. 그 성화라는 성장 가운데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행하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성취만을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우리에게서 자라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꾸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요. 여기 이제 이현재 집사님 이제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복음 농원을 하시거든요. 대추 농사를 하시는데 그 대추가 참 나무가 좀 그래요. 애들이 이상한 아이들이야. 비옥한 땅에서 자란 애들이 아니야. 물이 잘 빠져야 돼. 물이 엄청 잘 빠지고 그런 땅에서 자라요. 그래서 엄청 관리를 많이 해요. 때마다 시마다 약 뿌려주고 또 비료 쳐주고 그렇게 해야지 대추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꾸어 줘야 결국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가꾸어 줘야.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저는 이현재 집사님 그 손길이 싫어요. 전 저 알아서 클게요. 그러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자식을 떠나서 존재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들어 죽어버리겠죠. 그 손길을 거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뤄주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주셔야, 그래야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식과 성령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이 사람의 구원부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난 사람인가, 참된 성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뭐 성령의 열매, 자비가 어떻고 양선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그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맞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충만함으로서만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악하고 경건하지 못한 이 세대와 시대 속에서 성도를 분리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시대와 세대 속에서 성도의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성도 안에 있는 능력을 드러내요. 그리고 성도의 일상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열매가 돼요.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의 목록은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그 첫 번째가 내적인 거예요. 앞에 세 개, 사랑, 희락, 화평인데 이 세 개의 열매의 한 면들은 내적인 것들인데 이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 원어를 살펴보고 그 뜻을 살펴보면 이게 사람에게서 절대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누구에게서부터만 발견되고 누구에게서부터만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게 무슨 말이냐? 나도 사랑하고 나도 기뻐하고 나도 평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게 그런 게 아닌가? 한번 말씀을 통해 봅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다음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세요. 부어. 우리 하랑이가 어저께 제가 이제 밤에 막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침대 옆에다가 비커컵으로 물을 떠놔요. 500ml를. 그럼 조금 먹고 남겨놔서 잠이 들 거 아니에요? 아침에 정신이 없어 일어나가지고 그걸 못 치우고 막 이렇게 일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챙기고 막 와이프가 와! 또 왜? 하랑이가 여보가 놔둔 물을 엎었어. 그래서 그걸 막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세요. 그 아이가 500ml 중에 먹다 남은 200ml의 물만 이렇게 쏟아도 난리가 나죠. 응? 그게 난리가 난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고도 불변하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부으신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랑이 그럼 부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면 그게 바울이 그냥 거짓말을 한 건지 뭐 추상적으로 자기가 그냥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막 짓거린 건지 어쩌면 모르잖아.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어떻게 증명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 뭐에 대해서 연약하냐? 율법에 대해서 연약한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이 율법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을 때 그런 우리의 상태와 이 비참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는 거예요. 죄라는 원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죄의 원어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단순히 뒤에서 코치하시는 대로 쏘지 않아가지고 관역을 빗나간 게 아니라 뒤에서 코치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아예 노라고 당신의 이 관여는 필요 없다. 당신의 도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아예 화살의 방향을 우리를 코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려서 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의롭다 여겨지는 자를 위해 죽는 것은 명예롭게 여겨지겠죠. 그러나 그 역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착한 일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용감하게 그를 위해 죽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처럼 혐오스러운 존재를 위해서 죽는 사람 있어요? 저 바퀴벌레가 죽는 게 억울하다 그래서 저 약을 이렇게 몇 개를 저번에 뿌려놨는데 저걸 먹고 바퀴벌레가 죽는 걸 보니 내가 저걸 먹고 내가 죽겠다고 그걸 먼저 가서 먹고 죽은 사람이 있겠니?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없애고 나를 향해서 일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죄인들, 이런 혐오스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다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조차도, 다른 사람의 명예조차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어떠함조차도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는 다 수단 삼아버리고 대적하고 지워버리고 별 쇼를 다 하는데, 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냐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혐오스러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어.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해요. 원어가 뭐예요? 아가페.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법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CCTV 찍힌 걸 가지고 증거로 제출하고 들이밀면 할 말이 없죠. 확증된 거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과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혐오한다라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왜 죽이신 거예요? 니네 경고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죽여야 너희들이 대신 구원받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확증은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묻어나는 영원한 확증이고, 하나님의 그 불변함이 묻어나는 불변한 확증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함이 묻어나는 무한한 확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확증은 어떤 거에 대한 확증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에 대한 확증. 그러니까 이 사랑도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전에 없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어요.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음받은 그대로 더 부으시고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 사랑 없는 이 시대와 세대에게 복음의 물결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에 앉히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전도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들이부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이 물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가지고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의 물결에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른 이에게,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부으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의로 댐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결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막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그 물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고 그 안에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왜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요?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사랑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 틀만 있어. 사랑의 틀만 있어. 원래 창조 때 그렇게 그 사랑을 부음받았던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인들이 되어버린 그 첫 번째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에게는 사랑의 틀만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있는 거예요. 그 속이 텅텅 비어버린 그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랑 그 자체 그대로, 그 원래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거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임재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드러내신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이 다른 열매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이제 포도를 딱 보면 포도가 이렇게 있어갖고 여러 개 줄기가 이렇게 그 송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다다다다 달려 있잖아요. 근데 어떤 포도도 그냥 이게 줄기 없이 그냥 여러 개 한꺼번에 그냥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는 없어요. 여러분 먹어봐서 잘 알잖아요, 그죠? 다 먹고 나면 다 이렇게 포도 다 뜯어먹고 딱 들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굵은 게 있잖아요. 제일 굵은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다 거기에 포도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런 거, 그 사랑이 그런 거예요. 제일 굵은 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 대부분이요 사랑을 노래해요.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했을 때의 기쁨, 사랑을 또 잃어버렸을 때 또 시련의 아픔, 이런 거 노래하죠. 세상의 문학 대부분도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런 감정적인 의미에서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며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된 자들이에요. 다음은 뭡니까? 다음 열매의 묘는 희락이에요. 이제 원어로는 카라라고 하죠. 카라라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예전에 있던 1세대 아이돌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내가 춤을 춰야 돼? 카라가 말하는 기쁨이란 건 어떤 거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기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 안에서 이 카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이 카라를 부으시고 이 카라를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혜택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하시고 부으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의 혜택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카라인 거예요. 그건 이 은혜의 혜택들은 내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걸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이런 은혜 혜택들이 뭐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상황이 좋으면 이런 은혜 혜택들이 막 같이 막 올라가고 막 더 많아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 사람, 그 성도의 마음에만 존재하는 기쁨이 바로 이 카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행복이라는 개념과 관계가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거, 그죠?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건 꼭 대부분 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돼. 일정 이상 소유와 소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들이
갖춰져야 이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할 때도 이 카라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결핍된 환경 속에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지속되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만족이자 기쁨이 이 카라다. 그래서 그 근원이 이 기쁨의 근원이 나이거나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변치 않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풍성한 곳으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으로 주시는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카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의 이 깊은 우물에서 건져 올려서 확인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 기쁨의 근원들을 더욱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결핍이 되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셔서 성도된 자들은 말씀 앞으로 달려가면 그 기쁨을 회복해요. 말씀 앞으로 달려가면 그 기쁨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해야 돼.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되는 걸 발견해요. 무슨 잘못된 습관들이냐. 우리가 경건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치 성벽을 쌓는 것처럼 하나하나 차곡차곡 크게 진전이 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눈이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벽돌을 쌓는데 그 언제 다 성을 쌓고 있어. 눈이 게을러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벽이 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하고 계속해서 하면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서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성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냐? 그냥 예수 믿고 이제 막 기쁘고 막 하다가 자꾸 이 세상 것들에 이제 그 소유와 소비나 과거 예습과 누리던 어떤 이런 행복의 이런 필수 조건들에 자꾸 이제 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시선이 막 뺏기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이제 뭐 주일에 가서 한번 듣고 뭐 그걸 갖고 묵상 이런 것도 없어요. 한번 듣고 그냥 마치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출근표 찍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점점 살아가다가 어떤 잘못된 습관에 빠지냐. 하나님한테 얻어맞아. 표현상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옛 본성이 우리를 그러한 시험 가운데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허락하시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경고를 하세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엘렌코 한단 말이에요. 엘렌코 권면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말씀하고 경건하고 돌아와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 권면하는데 안 들리지? 안 들려. 탕자라고 그렇게 막 아버지 유산 받아다가 탱자 놀고 막 흥청망청 막 그렇게 쓰고 막 불경건하게 살아갈 때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흘리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싹 다 도둑놈만 있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논다 할지라도 그런 메시지들을 딱 들을 때 안 들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크게 넘어지는 거야. 이제 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럼 그때 어디로 달려가요?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다시 은혜 앞으로. 그것까진 좋아. 그것까진 좋아요. 왜? 말씀 앞으로 달려가면 이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부으신 이 기쁨의 근원이시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 있다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어디요? 이
기쁨으로 이 기쁨이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로 다시금 시선이 고쳐져서 고정되니까 아,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 거네. 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와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런 패턴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고착화돼요. 왜? 하던 게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경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습과 예차를 따라 여전히 살고 있죠. 이 두 다리에 걸친 요 삶이 다시금 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리 두 개가 쳐 맞아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말씀을 발견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가 은근슬쩍 다시 여기로 옮겨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겁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다가 코백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는 그렇게 영적으로 자다가 영혼을 배워가는 시대예요. 우리야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그런 유혹들이나 그런 영향들이 거의 이렇게 좀 현저하게 줄잖아요. 삶의 패턴 자체나 만나는 관계들이나 그렇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순식간이야, 순식간. 제가 신교대 때 그 신교대가 뭐냐면 그 신병 그 교육하는데 논산을 갔어요. 논산을 딱 가가지고 11월 29일 날 딱 들어갔는데 가니까 제가 들어갈 때 그때랑 한 그 정도 1년 정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막 현대화된 이런 게 아니었어. 옛날 막사. 진짜 막 그 옛날 영화에서 보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막사 그런 데서 막 왜 막사예요? 그 군인들 자는 숙소를 막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살라고. 거기서 너는 막 살아. 그래서 막사야. 아니? 그래서 막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다 보니까 옷도 훈련복을 막 멀쩡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멀쩡한 걸 주고 이거 하나보다 이거 아까운데? 그런데 훈련할 때 갑자기 뭘 나눠주더라고. 막 집어 던져 걸레 같은 거를. 봤더니 진짜 걸레보다 못한 거야. 막 냄새 나고 막 6.25 때나 입었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색깔에 막 이거 입고 돌아다니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 신고받을 만한 그런 옛날 막 이런 그런 옷을 CS복이라고 그래. CS복. 그 CS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지 같은 옷이다 이걸 CS복이라고 하는데 그걸 입고 그 11월 29일 날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이제 원래 보호품으로 나눠준 그 좋은 군복들 따뜻한 거 못 입어. 그 얇은 그 CS복 하나 입고 거기서 막 훈련을 받는 거야. 막 눈밭에 굴르고 막 물밭에 들어갔다가 막 그냥 별 짓을 다 해. 덜덜 떨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막 우울증도 왔어. 난생 태어나고 처음으로 우울증이 온 거야. 난 태어나서 저는 저처럼 긍정적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저기 날아가는 구름을 딱 보면서 저 구름은 여기를 논산을 지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저 관악구 하늘을 지나가겠지?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저 까마귀는 날아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 사격 훈련을 하러 가는데 훈련소를 딱 지나가지고 저쪽 사격장이 그 고속도로 위를 지나가요. 다리를 지나가는데 저 보니까 서울행이라고 써있는 게 싹 지나가더라고. 막 뛰어내리고 싶은 거야. 뛰어내리고 저기 올라타면 서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밥도 막 맛이 없고 막. 그 옛날에 잘 먹었거든요. 지금도 잘 먹지만 밥도 맛이 없어갖고 막 한 숟갈만 겨우 먹고 막 살이 막 쭉쭉 빠지는 거예요. 막 군대 갔더니. 안 믿기죠?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기겠지. 근데 쭉쭉 빠져 진짜로. 그렇게 그런 깊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길가에 그렇게 피어 있는 들꽃이 하나가 피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에 그 민들레 같이 노란 꽃 같은 게 하나가 피어 있는 거예요. 12월에 그 추운데.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저걸 보게 하셨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내 그냥 혼자 생각에. 근데 그렇게 딱 생각이 딱 들면서 이 상황과 환경 우울하고 막 이런 걸로 내 시선이 옮겨졌던 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들을 생각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붙잡아야겠다. 그러고 나니까 입맛이 돌아. 잘 막 똥국이라고 그래. 군대는 똥국이라고 그래. 똥국 맛있게 막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잘 이겨냈어요. 그럼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카라의 관계예요. 사랑이 근간이 되어 있는 이 기쁨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영원히 기뻐하시는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관계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합되어 있어요. 사랑과 카라의 관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니 영원토록 이 카라를, 기쁨을 누리게 된 그런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슬픔은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가 아닌 이 세상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존재가 됐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슬픔이. 슬퍼요, 슬퍼.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우리가 그런 슬픔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이 본질적으로 다른 결, 다른 차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으실 수 없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으실 자신, 영원한 기쁨을 주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 기쁨이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기쁨이기에, 이 기쁨은 영원하고도 불변하고 무한한 기쁨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화평은 바울이 자신의 서신 머릿말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화평을 기쁨과 같이 붙여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 근간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단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화평을 기쁨과 연합시켜요.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의와 뭐예요? 평강과 희락. 희락이 카라예요. 기쁨. 그리고 평강이 뭐냐면 에이레네예요. 화평, 평화. 15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카라와 모든 평강, 에이레네를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기쁨도 그렇지만 이 화평도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럴 때 저런 상황에서 저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냐? 라고 할 만한 그런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들은요, 마치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처럼 우리의 카라 그리고 우리의 에이레네에 더욱더 기름을 부어요. 이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뜨리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화평이, 거짓 없는 화평이 이 공동체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이런 화평이, 누가 뭐 어떤 소유와 소비로 우리 가운데서 뭐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다툼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고 나눔이 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카라와 에이레네가 가득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뭐가 지배해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가치관은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카라, 그리고 그 에이레네 화평만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과 세트처럼 묶이는 이유는 이 화평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서만
생성되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화평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뭐로만 주어져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내적인 이 고요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에 대한 신뢰감, 그게 바로 화평, 에이레네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신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적 본체 안에 구별된 세 위격, 인격이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이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깊은 동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편하다고 해서 그게 평화 에이레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는 그 진리에 깊이 동의할 때 우리 안에는 이 화평이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이게 곧 에이렌의 화평,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서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부어지는 이 아가페와 이 카라와 에이레네가 더욱 더 크게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